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하루, 우리의 선택, 나아가 우리의 운명까지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영혼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가져가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생각 과정에 하나님을 초대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갈 문제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해하기는 쉽지만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한 가지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 그 기초를 다지고 구약의 한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를 생생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설교와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집 곳곳에 노트를 쌓아둡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귀한 생각을 주실 때 그것을 붙잡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오늘 나눌 이 생각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핵심이 될 1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과연 하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 작고 미약한 나에게, 당신에게 생각을 주신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각을 주실 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물질보다 생각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주 아끼는 하얀 운동화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신발을 신고 흙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끼는 물건이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갖 부정적이고 더러운 곳을 헤매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신발 한 켤레보다 우리의 생각을 덜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비관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어떤 생각이 그분에게서 오지 않았는지를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새 기타를 차고로 가지고 들어가다가
그만 기타 상자 윗부분이 차고 문에 부딪혀 우지끈하는 끔찍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비싼 기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강아지가 다친 게 아니잖아. 이건 그냥 물건일 뿐이야. 물건은 다시 사면 돼. 이 생각 하나가 저를 욕설과 분노 대신 안도와 감사로 이끌었습니다. 깨진 것은 기타이지 제 딸이나 저희 집 강아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대체할 수 있지만 생명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힘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다, 즉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가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이미 통과한 사람에게 연락해보라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단 몇 분의 대화가 당신이 혼자서 몇 년간 끙끙 앓았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만큼 귀하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는 것입니다. 사교 모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콘서트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얻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생각, 단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그 수가 심히 많다, 즉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각은 광대하여 우리의 직장 생활, 재정 문제, 인간관계,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생각조차 못했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심리 상담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가십시오. 상담사가 5년간 파고들어야 할 문제를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속삭임으로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의 가치와 반대로 잘못된 생각이 치러야 할 대가를 보여주기 위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서 한 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생각을,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민족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민족을 단순히 죽이는 것을 넘어 공개적으로 잔혹하게 처형하여 공포심을 심었습니다. 요나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 또한 아시리아에게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은 마치 우리 역사 속 독립운동가에게 일본 제국의 심장부로 가서 그들의 회개를 외치라는 것과 같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충격적인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배삭을 지불하고 배에 올랐다. 잘못된 생각을 따르는 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요나는 자신의 평안을, 나아가 자신의 사명까지도 대가로 지불할 뻔했습니다.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가 탄 배는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이었습니다.
이교도인 뱃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불렀지만 폭풍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들을 바다에 던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한 선장이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장의 입에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나옵니다.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지 않겠는가? 그는 이 폭풍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더 가벼운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폭풍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폭풍우 자체가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그 폭풍우에 대해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이 모든 재앙이 자신 때문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다에 던져지자 폭풍은 기적처럼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대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제서야 모든 것을 잃고 깊고 어두운 절망의 뱃속에 갇힌 후에야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선장이 그를 깨웠던 바로 그 배 위에서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대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그는 굳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끔찍한 사흘 밤낮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의 뱃속에 들어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기 전에,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대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마가복음 4장에는 또 다른 폭풍 속의 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의 뒤편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은 우리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낳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잠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약 저분이 이 끔찍한 폭풍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다면 그건 우리를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완벽하게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는 뜻이 아닐까? 그분이 평안하시다면 우리도 안전한 것이다. 하나의 상황, 2개의 전혀 다른 생각. 하나는 절망으로,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문제는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믿음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폭풍이 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평안하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비쌉니다. 잘못된 생각은 우리의 평안과 기쁨, 심지어 우리의 사명까지도 앗아갑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보배롭고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생각을 듣기 원합니다. 제게 주님의 생각을 주십시오.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는 나는 가치 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 당신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분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물고기 뱃속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생각, 절망의 생각, 정죄의 생각, 유혹의 생각들을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의 보배로운 생각으로 대체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생각이 임하여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